여러분,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에 나왔는데 그 썬데이 스쿨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서슴지 않고 에그헌트, 아니면 맛있는 캔디나 초콜릿이 담긴 그 이스터 바스킷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어린 우리 킨더가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스터 버니하고 사진 찍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성탄절은 산타하고 사진 찍는 날이 되고, 또 부활절은 토끼하고 사진 찍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워야 될 성탄절과 부활절이 안타깝게도 가장 상업적인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유럽에서는 아직도 좀 더 부활절의 의미를 담은 그러한 이스터 바스켓을 만듭니다. 그 부활절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캔디나 사탕 같은 그러한 달콤한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마른 빵 한 조각,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도 새 삶을 결단한다는 의미로 계란을 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Christ is risen. 우리가 기뻐해야 될 진정한 이유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정확하게는 한 36시간 정도 지나셔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성경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의문투성이에요. 아니, 시작부터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구약은 쾌쾌 묵은 이야기라고 치고요, 신학은 좀 어떻습니까? 불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사내 아이를 잉태했다. 이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교회에 오면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차차 이해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왜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합니까? 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증인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다. 나는 믿는데 왜 너는 못 믿냐 하고 성급하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마십시다. 좀 차분하게, 냉철하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그대로 부활을 믿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솔직하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부활 사건이 전혀 바더가 되지 않는 거예요. I don't care. 여러분, 부활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른 새벽에 나와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입장은 아니실 겁니다.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뭐하러 우리가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까? 뭐하러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 옵션만 남죠. 부활을 믿든지 아니면 못 믿든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부활은 완벽한 난센스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정신 이상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차가운 이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온갖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서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나 처세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기시려고, 종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부활은 절대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이 믿어지려고 하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주님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완벽한 사기극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새빨간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만 하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에 얼간이 바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류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죽겠다고 예루살렘에 지난주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발 범행이 아니에요. 치밀한 사전에 계획된 그러한 범행이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은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고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주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천천히 묵묵히 단호하게 한 곳을 향해 걸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보리의 언덕,
십자가만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을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고 허풍장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그러한 그 믿음은 또 복음은 반쪽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쪽 복음은요, 반쪽만 복음이고 반쪽은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가짜 복음인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공허할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부활이 없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지만 정작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뼈 빠지게 봉사하고 분에 넘치도록 이웃을 돕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 민가 확신이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꼭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명백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텅 빈 무덤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그러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구 어느 곳인가 가면 그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텅 빈 무덤이죠.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 가운데 있는 기록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만약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이 조작된 사기극이라면 분명 누군가인가 그것이 들통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이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 입이 간질거려서 참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한 번 거짓말하면 계속 둘러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위에 다른 성경책을 알지 못합니다. 빈 무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종류의 성경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군더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빈 무덤, 텅 빈 무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상징이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그 초대교회의 독자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만약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와 증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다시 공회의 안으로 불러 들어와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성전뜰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담보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한마디로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연병처럼 퍼져나갔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터벅터벅 힘없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그 본문 기록, 누가복음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성만 찬양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세요. 그때 그들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과 같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순교의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11 제자에게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한마디 말씀에 11 제자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베드로에게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밤새 헛수고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물어보십니다. 원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이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요, 친구들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죠. 텅 빈 무덤을 남긴 채 부활하신 주님, 초대교회가 그토록 목숨 걸고 증거했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식이나 행위를 통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부활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과 다시 만나기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만 있는 반쪽 복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마을에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강 바로 건너편에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원주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에 악령이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에 손도 담지 않고 발도 담그지 않습니다. 이 선교자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이 물에 들어가야겠다, 헤엄쳐 건너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잠수해가지고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너가서 주먹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이 원주민들이 믿던 타부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잘 묘사한다고 생각해요. 죽음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거기가 끝이라고 믿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음부 깊은 곳에 사망의 자리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올라가 주셨어요.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로운 생명과 새 소망의 자리가 있다라고, 천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